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23장 4절 하겠습니다. (23장을) 한 절 한 절씩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4절 말씀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또 그 마음에 넘치는 어떤 확신을 주게 된 말씀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에 대해서 간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했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히브리서 2장에서도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과 나는 한 걸음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고백을 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죽을 날 사망의 그 골짜기로 내려가는 때를 모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에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시편에서 나오는 악인이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감찰하시랴?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그런데 참 복 있는 사람은 늘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함께하심을 알게 되는데 그 함께하심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선 다윗의 삶에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성경의 다른 인물들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런 삶의 간증을 살펴볼까 합니다. 다윗이 언제부터 사실 이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을 위협하고 대적하고 또 힘들게 했던 것이 언제부터일까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 8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제 그 전쟁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그의 첫째 형 엘리압, 둘째 형 아비나답, 셋째 형 삼마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막내 다윗을 불러서 떡덩이와 또 치즈
떡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갖다 줘라. 이 떡은 형들에게 갖다 주고 치즈 10덩어리는 그 천부장에게 갖다 주라 하는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자기가 돌보고 있던 그 양들을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그 아버지 심부름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블레셋과의 대전하고 있는 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사무엘상 17장에서 그 이제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전쟁터에 갔을 때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 군은 골리앗을 내세워 가지고 40일 동안 앞에서 나옵니다. 너희들 중에 한 명 나오너라. 나와 싸워서 내가 이기면은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은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하고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3m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7kg이니까 보통 여자들을 한 명을 업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무거운 갑옷을 입고 또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방패를 드는 방패 드는 그 자가 있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형에게 가니까 제일 큰 형 엘리압이 대번 하는 말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나옵니다. 네가 왜 여기 왔냐?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네가 교만해서 왜 여기까지 왔느냐? 하고 보자마자 그 막내 동생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가져왔는데 보자마자 이 다윗을 나무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무슨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심부름 왔지 않습니까? 자, 이런 그 구절을 우리가 볼 때 그 전부터 다윗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막내기 때문에 외면당하고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마치 요셉과 같이 품행이 방정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 심부름을 갈 때도 그 자기가 맡고 있던 양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골리앗과의 그 대전 가운데서 아무도 그 골리앗과 나와서 싸우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울도 물론이고 요나단도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었고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다윗이 아직 소년인 상황이었고 20세도 안 됐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을 받느냐?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이라는 그 외형을 봤지만 다윗이 본 것은 그런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사시고 참되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할례 없는 그 이방인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히 어떻게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하고 자기가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33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너는 못 나간다.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군이다. 너는 군사훈련도 받지 않아도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그 다윗이 우리의 가족이고 나의 동생이고 형이다, 나의 아들이다 하면은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한번 나가봐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게임이 아닙니다. 죽음이냐 삶이냐입니다. 그러면 그가 죽는 것마저 죽는다 치더라도 싸움에 져서 진다 하더라도 그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줍니다. 자기의 그 창을 줍니다.
다윗이 그것을 입어보니까 맞질 않죠.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는 더 큰 그런 큰 장수였으니까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입어보다가 도저히 안 맞습니다 하고 벗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간 게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갔죠?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를 찾았습니다. 물매를 들고 있었고, 그리고 또 손에 무엇이 있었냐?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이 막대기는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그냥 평상복 차림에 막대기를 들고 돌멩이 5개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엘라 골짜기에서 이런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그곳에 가보니까 그냥 평범한 들판입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야, 3000년 전에 여기서 그 어마어마한 전투가 있었구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간 벌기 위해서 그냥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버려 두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들은 무책임하게 어린 다윗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기고 내보냈습니다.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장군이지만 나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새끼 양을 사자나 곰이 물고 가면은 따라가서 그 사자와 곰에게 물린 양을 찾기 위해서 막대기로 또 그 수염을 붙잡고 그 양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자와 곰한테도 지켜주셨는데 저 한량없는 블레셋 군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경험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사실 골리앗이 무서울까? 사자가 무서울까? 곰이 무서울까? 사자와 곰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자의 악력은 거의 1톤에 가깝습니다. 웬만한 건 다 뼈도 부숴버립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힘이 세고 배틀채 같은 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자의 이빨이 보통 한 10cm 정도 됩니다. 웬만한 건 다 뚫습니다. 자동차 철판도 뚫는다고 하죠. 그리고 사실 곰이 얼마나 무서운지 곰이 사자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그 곰의 그 파워는 사자의 앞발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 사자와 곰을 싸워 이겼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제 그 이후에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18장의 아름다운 요나단과의 우정, 사랑의 언약이 나오고, 그리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로 인해서 사울이 시기 질투심이 발동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을 2번에 던졌는데 다윗은 피하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렇게 도망을 가는 가운데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한 명의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런 가운데서 그는 꼴짝이 피해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갔냐? 그 블레셋 가드 왕의 아기스 왕에게 갔습니다. 그곳에 이제 피하려고 가니까 그 블레셋 신하가, 아니 저자는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는 그 자가 아닙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직감적으로 잘못하다가 내가 여기서 죽겠다 싶어서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미친 채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몸을 문에 기대면서 미친 채를 하니까 아기스 왕이 내게 미친 자가 없어서 저런 자를 데려왔느냐 하고 내보내죠.
이런 식으로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굽이굽이 그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하나님께로 왔느냐, 자기 자신에서 왔느냐는 어려움을 당해 봤을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불사조처럼, 오뚜기처럼 그 고난과 역경을 뚫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이것을 다윗의 삶에서도 그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호와과의 관계도 있었고, 또 바세바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고난도 있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시간 관계상 다른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1절, 3절과 21절부터 23절에 그 반복해서 나오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10명의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서 미디안 상인에 팔렸습니다. 미디안 상인이 그를 데리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실 죽을 고비를 넘겼죠. 아니,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구덩이에 가둬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는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르우벤의 말로 인해서 그는 죽지 않고 팔리게 됐죠. 종으로 팔린 것은 은삼시에 팔렸죠. 그 삼시에 팔린 것은 종을 샀는 사람이 물건 취급해서 다른 데 팔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 고난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17살 나이에 완전한 그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멀리 애굽에까지 팔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기후도 언어도 문화도 종교도 다 달랐습니다. 요셉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더라 하는 말씀을 그 39장에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17살 나이에 종으로 팔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종으로 있는 가운데 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형편과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본다면 요셉 참 불쌍하구나, 너 인생 참 기고만장하네, 참 그런 고생을 하다 니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런 그 이국 만리에 가서 정말 죽음을 당해도 어찌할 수 없는,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결국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그 외부로서는 어떻게 볼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외형적으로 저 사람이 고난을 받으니까 뭔가 죄를 범했는 모양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단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흔히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대해서 범사에 잘 되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구약의 인물과 신약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찾아보냐면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서 3장 18절과 18절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절.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워주신 수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큰 이제 신상을 만들고 다 절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라는 일계명을 따라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고 풀무불에 집어넣기로 했는데 왕이 괘씸해서 평상시보다 7배 더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을 때 이 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실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데 죽음의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다닐처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해를 받을 것에 대해서 혹시나 하나님이 해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요압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마귀를 부끄럽게 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머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6장 22절 23절에도 다니엘에게서도 동일한 그 위험이 다가왔는데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다니엘은 결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왕의 명령일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왕은 다니엘을 신뢰했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겠느냐?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밤새도록 왕은 잠을 못 잡니다. 다니엘이 죽었나 살았나? 다니엘이 사자한테 먹히지 않았나? 일어나자마자 갑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다윗을 건져내고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까 땅에도 닿기 전에 사자가 물어 죽입니다. 자, 이들은 동일하게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에 내려간 자가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자, 요나서 2장을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4절만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시작. 내가 주의 높이에 서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신들을 바라보겠나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요나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근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고 이스라엘 철천지 원수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아수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에 자기가 돈을 주고 뱃삿을 내고 배를 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큰 풍랑을 통해서 결국은 이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나가 알았습니다. 이제 그 뱃사람들은 어떻게 할꼬? 이 땅과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뱃사람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아니 어떻게 땅과 하늘과 바다를 만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수 있단 말인가? 요나는 그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었지만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요나는 자체에서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발로 떨어지면 자살이지만 나를 던지라 하니까 자살은 아니죠.
근데 그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나를 사망에 던져라. 그리고 그 풍랑 있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고래겠죠.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고래가 그냥 우리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숨 막혀 죽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요나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요나가 3일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죽지 않게 했습니다. 요나서 2장을 읽어보면은 내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눈을 들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서 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사망조차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7장을 시간 관계에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7장에도 보면은 빛이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참 찾아보겠습니다. 7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예, 미가서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부르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소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꺾어가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마.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눈을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릉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 예,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러워하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는지라. 그가 그의 지금까지 알리기니 그것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빛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이제 의뢰하고 보리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 이것을 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3절과 39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믿음의 선지들 쭉 나열하면서 11장 13절과 39절에 이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나갔다. 그것은 뭐냐? 이들이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약속하신 것을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불을 내던지셨지만 그들은 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비록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나중에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진대 고난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지난번 그 사도행전부터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 왜 이와 같은 고난들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도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말씀하면서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은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함께하는 그 동행하심,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금 시편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망을 물가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왜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나오느냐? 자, 이것은 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나 신약의 믿음의 선진들이나 동일하게 이와 같은 것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만을 그 목적하시고 그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중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이 성취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마귀를 부끄럽게 하고 마귀를 심판하기 위한 그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사단과 하나님이 마치 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욥에게서뿐 아니라 지금 앞서 언급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은 사단으로 하여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치 어린 다윗에게부터 그 형들을 통해서 또 주위의 많은 사울이나 또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해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가 첫 번째는 마귀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그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그들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단련시킨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한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 10절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너희가 아시아에서 다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회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노라.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여기서 그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 깊이 숨겨진 이 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 깊이 숨겨진 죄성은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반을 기록했고 그의 손수건을 병자에게 가져가면 병자가 낫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받은 지식과 지혜의 말씀들, 이것은 어떤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완전히 막 죽음에까지 몰아가고 계십니다. 고백을 하죠.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바울은 그런 엄청난 죽음의 사망의 꼴짜기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자,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깊이 숨겨진 죄성이 뭐냐? 그 죄성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라는 우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 고난을 주셨느냐? 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데까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3번을 맞았고 강의 위험과 맹수 위험과 거짓 행제 위험과 온갖 위험을 계속 당하면서 죽을 고비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꼴짝으로 내려갔던 그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자,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는 평탄한 길, 문제없는 그 고난을 피하고 또 행복과 기쁨과 안식이 충만한 대로 이끌어 달라고 할 때 어쩌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고 내가 믿음이 좋으냐 하나님의 축복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국 바울조차도 만약에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자기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더 이상 내 안에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믿느냐,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계획, 자기의 노력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나의 지식, 나의 생각들, 나의 판단, 이 나의 방법을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분명히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팡이는 양들이 잘못해서 낭떠러지 떨어지려고 하면은 그 고리로, 손잡이 고리로 거꾸로 해서 다리를 딱 걸어가 당기면서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대기는 뭐냐? 맹수와 싸우기 위해서.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책망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에게 베드로조차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 존중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연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언젠가 나중에 바울도 이 순교까지 당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순교 당할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19절까지 읽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결국 마귀를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각자 다 다르게 크든 작든 문제들과 부딪히고 또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결코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존귀하게, 그리고 더 큰 보상으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각자 정말 인간관계, 또 아니면 어떤 건강 문제, 아니면 어떤 사업적인 거나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언제나 약속하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영광의 영이 함께 임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흠 하나 티 하나 없이 서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삶이 정말 우리에게 참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